지난주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위대한 기적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설명이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사람들이 꺼냈다. 어린아이가 들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던 거를 꺼냈더니 이제 12광줄이나 남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도 오병이어급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해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물 위를 걷는 게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해변을 걸으신 건데 착시 현상으로 이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밤이니까 이제 안 보여서 이제 물가를 걸으셨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으로의 논쟁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었다면,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해변을 걸었는데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뭇가를 걸으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뭐 설교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뭇가를 걸으신 예수님. 물론 우리 중에 아직 이 본문을, 이 내용이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물을 걸으셨다. 믿어라.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만약 이분이 바다 위를 진짜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굳이 이 시간을 들여서 탐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거를 비롯한 여러 말씀들, 이적들,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강가죠.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정말로 걸으신 거예요. 뭇가를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좀 3가지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걸으셨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전승되어졌던 그 메시아 사상, 그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딱 대비를 했더니 얼추 비슷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얼추 비슷하게 이제 들여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정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 무리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그 다음에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왜 배를 태우고 보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한 거죠.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이게 재촉한 거죠. 헬라어 아난카조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재촉했다, 강요했다, 강제했다, 억지로 모모하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재촉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했다, 강제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제했다, 억지로 보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제자들이 지금 남자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지금 5,000명 12광줄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것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막 나눠줬어요. 5,000명, 그리고 이제 12광줄이 남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임금삼으려 그럽니다. 너무 이제 놀라운 광경이라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상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눈으로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억지로 가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의 주석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차이는 있겠지만 환호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자, 인기 스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천 명 아니면 뭐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하고 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자기 이름 불러주고 자기와 막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막 이 뭐 스타가 막 뭐라도 좀 던져주길 바라고 던져주면 환호하면서 받고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런 일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런 그 희열 뭐 인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수천 명 앞에서 서본 적은 없지만 뭐 한 수백 명까지는 좀 서봤는데 수천 명까지는 서본 적이 없지만 가령 뭐 1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10명이 막 제 말을 따르고 막 10명이 막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인정해주고 야, 저 사람은 막 설교 잘한다, 훌륭하다, 막 인품이 좋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어주면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혹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혹합니다. 뭐 평소에는 아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겸손한 뭐 이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유혹인 거죠. 그게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제자들의 그때 그 기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사람, 내가 인정받는 사람, 그런 것도 굉장한 흥분을 일으키는 거지만 내가 지금 그 높은 사람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 높은 사람의 최측근에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비서를 통하지 않고 스케줄을 잡지 않고 스케줄을 잡아도 몇 달을 걸려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최측근이다. 그런 사람의 최측근이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냥 가정을 하면 아마 지금 대기표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 10년 후는 만날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대기표를 뽑으면 성령께서 다행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의 최측근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스케줄을 잡아도 몇 달이나 걸리는데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라고 된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스스로도 아마 좀 우쭐될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높은 사람의 측근만 되더라도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 제자들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아직 없어요. 왜 오셨는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언제 깨달아요? 오병이어의 오순절 이후에 깨닫는 거죠. 아직까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마음을 이 제자들도 갖고 있겠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열망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다녔겠죠. 자,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계속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 베드로파와 이 요한파 이렇게 딱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죠.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더 흥분될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겠죠.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주님, 빨리 나라를 세웁시다.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아신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는 겁니다.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즉시 보내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시간이 밤이에요.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질 때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오병이어 뭐 이렇게 먹고 하면 또 시간 지나고 이제 완전히 해가 떨어졌겠죠. 오병이어가 이제 날이 저물고 일어난 거니까. 지금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정리하고 뭐 이제 저쪽에서 가도 뭐 어쨌든 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이제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붑니다. 거스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맞바람이 부는 거죠. 순풍에 이게 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지금 바람이 거슬러서 반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졌는데 앞으로 문을 못 가는 거죠. 바람이 거스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아마 계속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지금 오늘 하루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자, 아침에 뭐 했습니까? 전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지지난주 봤죠? 전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전도 여행 다녀서 예수님한테 막 보고하고 있었죠. 보고하고 있었는데 뭐 먹을 틈도 없으니까 뭐 어디 좀 가서 좀 뭐 먹어라 했는데 먹을 틈도 없이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오후 정도에 이제 사람이 몰려와서 다시 사역하고 지금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저녁 되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들만 남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좀 풀리죠.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피로감이 몰려오죠. 아마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저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바람에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져야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막 파도는 치겠죠. 자, 그런 막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쨌든 막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배는 안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 밤에 뭐 파도 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 무서워했다,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요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한번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막 파도 한번 치죠. 그때 배를 타고 막 풍랑 만나고 그때는 막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고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면 풍랑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를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텐데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또 뭐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오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가 다 뭐 막 배가 파손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또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은 뭐 죽을 것 같다, 뭐 무섭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 다른 어려움, 이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려움을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막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막 힘은 써야 돼요. 힘을 안 쓰면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파도 치니까 이게 균형 잘 안 잡으면 또 배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또 노를 저으면서 또 배의 방향도 잡아야 되고 또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느 주석가는 밤새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가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최소 몇 시간은, 아마 밤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최소 몇 시간은 지금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제자들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빌립은 지금 이 베세다 지역 출신입니다. 또 그 말은 뭡니까? 이 바다는 이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이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에도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도 전문가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진짜 어부로 살아서 너무나도 뭐 눈 감고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부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전문가였지만 그 전문적인 배에 대한 기술과 이 항해 기술은 바람 앞에 파도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이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바람을 안다고 내가 여기서 많이 살아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왜 배를 타고 여기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보낸 겁니까? 자기들이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오늘 밤에 가면 분명히 바람 심하게 분다, 가지 마라, 참아라 이러셨습니까? 아닌 거죠. 이들이 왜 간 겁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빨리 가라 해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했는데 보니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르신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 왜 쉽지 않은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항상 그게 있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그게 뭐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 신이 잘해줘야 된다.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 이제 소수지만 생기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한 신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라는 신으로 바꾸면 이 그 전의 신이 막 노해서 자기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고난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고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이런 고난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맞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바람이 불게 하시는, 예수 믿으면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해서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왜 이 일이 일어날까? 뭐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오늘 밤에 바람 부는데 너네 오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경험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뭐 어떤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뭐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배 타고 갔는데 우연히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연은 없죠.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 앞에 불고 있는 이 맞바람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배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이 배를 타고 갔을까요? 아무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좀 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어제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또 쫓아왔겠죠. 걸어서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쫓아와서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또 찾아올 거고,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고 꿈꾸면서 아마 배를 타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면서 봤냐 하면서 막 하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현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 바로 이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쉬면서 가겠지만, 그리고 헛된 망상에서 빠져가지고 다음 날을 맞이했겠지만, 지금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 바람을 거스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임금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그 보좌관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당장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겠죠. 이게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허탄한 것에 복종하고 거짓된 평화에 휩싸여서, 거짓된 만족감에 휩싸여서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뒤로 하는 길을 이 제자들이 걷게 되었을 거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의 형편을 한번 보거라. 너희는 지금 바람 앞에서 너의 힘으로 단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정신 차려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에 휩싸였고, 또 예수님도 일부러 그들을 고난에 가라, 뭐 그렇게 밀어붙이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지만, 자기들은 그 군중들과 함께 더 같이 있으면서 그 환호를 더 누리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 이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힘겹게라는 것은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힘겹게 고문을 당하듯이 괴롭힘을 당하는 의미.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밤이 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그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요. 배 안에 안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런 생각도 했을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보내셔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오시려면 같이 타고 오시지. 왜 자기는 거기 있고 우리만 보내셔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제자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만 보내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있어 봤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 힘든 가정이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많죠. 오늘 이야기처럼 막 힘겹게, 그 힘든 상황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지만, 노를 젓긴 졌는데 이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듣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지? 성경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겁니다. 힘내세요. 믿으세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믿으세요. 라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하지만, 그러고 돌아오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도 개운치가 않죠.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 위로되지 않아요. 뭐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사람은 위로되지 않습니다. 오시려면 진작 오셨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오셨어야지. 왜? 지금은 오실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분이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겠죠. 많이 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근데 기도를 해도 마치 막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잘못해서 반송되어 오는 것처럼 그런 편지처럼 되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냥 내 입술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내가 지금 무리를 빠졌을 때 걸어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노를 저는 것도 모자라서 이 노가 파손돼 버리는 배가 부서지고 지금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또 그런 삶을 언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왔지만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그러면 그런 상황에 닥치면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를 도와줄 만한 도움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 바닷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으로 먹는 대로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이 놓아져서 가면 되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현실은 늘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은 늘 나의 등 뒤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불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분명 그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 그 맞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했던 길을 지금 못 가고 조금 늦춰지고 꿈이 좌절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힘차게 내달렸을 겁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면 나는 그냥 죄 짓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왜 그 상황에 있나? 네가 가야 될 곳이 도대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맞바람이 안 불어도 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나는 순풍 살짝만 불어주셔도 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막 예수님 이렇게 막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자신을 막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막 그렇게 선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멈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절한 타이밍에 불어주시는 겁니다. 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이제 군중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면, 낯설지 않죠. 오늘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47절에 보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 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금 물리적인 간격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냥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닷가 근처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고 가버렸고 예수님도 그냥 해변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으니 바다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죠.
제자들은 바다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계시니까 완전 멀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계시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까?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시간은 밤 4경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분명 바다 위입니다. 자, 47절에 아까 보면 무태 계시다라고 할 때 쓰였던 전치사, 이 무태 계시다가라고 하는 전치사와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할 때 이 쓰인 전치사, 동일한 전치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땅 위에 무태, 땅 위에 바다 위에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48절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오죠. 뭐냐면 제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려 하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힘겨운 걸 이제 보시니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제자들을 도우려고 가시나 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이제 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불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일까요? 근데 그것도 뭐 힘겹게 하고 있는 힘겨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까요? 바람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특별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그 산에서 뭐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산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제자들이 힘겹다, 지금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람이 안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로 하면 쟤네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테니까, 이렇게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하면 모를 테니까 내가 직접 저들 앞에 가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제자들 앞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앞에 빨리 가려면 우리를 걷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뭐 날아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굉장한 뭐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굳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지나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선 첫째, 바다 위를 걷는데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바다 위, 이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생명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뭐 소금쟁이 정도 떠오르는데, 근데 뭐 소금쟁이라고 해서 뭐 바다 위를 뭐 걸어다니는 생물체는 아니니까. 자,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한 번 봐도 저는 못 찾겠어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날아가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럼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면 우리한테 와서 말이라도 해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지나가신다. 이게 뭐지? 근데요, 어쩌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캄캄한 밤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잔잔한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막 심하게 부는 겁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뭐 이게 바다에서 물이 잔잔하겠습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치겠죠. 캄캄하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뭔가가 이렇게 쓱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뭔가 뭐 지나가려나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지나간다 라는 단어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뭐 지나갔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 지나간다라는 표현, 우리 출애굽기 33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아시다시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나가게 하겠다. 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진짜 오셨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뭐 엘리야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요. 욥기 9장 11절에도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지나간다라는 것이 그냥 지나쳐간다, 그냥 누가 오나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구역에서 보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는 이 단어의 표현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죠?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있어요. 제자들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막 다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0절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내니, 딱 끊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니, 나다 이 얘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보다 이 말을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나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I am 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제 콜링할 때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게 뭡니까? I am that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하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니라는 말이 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에고 에이미, 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러면서 지나가시고 그러면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서 막 휘청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면서 오심으로써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소개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왔다, 너희들에게 임재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쳤습니다. 앞선 4장에서는 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붙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불어닥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겨운 일이 일어나시니 즉시 오셨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찾고 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찾고 있지 않아요? 그냥 힘겹게 누적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친히 오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친 파도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내 주변을 보니 예수님은커녕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본문은 감동도 아니고 오히려 화가 납니다. 이런 본문 보면. 제자들은 그나마 노라도 젓고 있지만 지금 나는 노젓는 거 이미 끝났고 이미 배가 뒤집혀서 지금 바닷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쿨럭커럭 거리면서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지 않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는 전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오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계셨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자,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가시려면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가셔야만 했겠죠.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하시려면 바다로 예수님이 가셔야겠죠. 몸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지금 우리를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왜 오시지 않지?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이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는데, 이분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일, 오병이어였죠.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야, 역시 예수님은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인가? 라고 소리지면서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마음속에서. 자, 그 이유를 마가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마가가 기록하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둔하여졌다라는 말, 자, 돌같이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수동태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료형으로 썼으니까 뭐냐면 이미 이전부터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둔해졌다. 이전부터 계속 둔해졌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적의 빵을 그들이 손으로 나누고 그걸 보고 또 먹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놀랍게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실체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라는 겁니다. 기적의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당장 뭐 기적의 빵을 먹었다고 해서 믿음이 당장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 기적의 빵을 먹었으면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맞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막 믿음으로 막 주님을 찾을 것 같고, 하늘을 뭐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 바다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겠지만, 기적의 빵을 먹고서도 그날 저녁 바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면서 유령인가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그 상태로 지속되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인 거죠.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겹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완고해진 상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완고한 마음을 미워해야 됩니다. 한때는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러다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또 지옥 간다는 생각은 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지 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신앙 유지하다 갑니다. 그러면서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완고하다고 생각되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돌이 깨지는, 이 완고한 돌이 깨지는 게 단번에 깨지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완고함은 깨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인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 나오죠. 즉 베드로의 이야기가 추가되어서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러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자,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정말 황당한 제안하죠. 예수님이 오라, 야 뛰어내려요.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어오셨지만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봄에 무서워 빠지는지라. 자, 우리는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어려움을, 그리고 바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 속에서 바람이라고 생각되는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바람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보인다는 거죠. 바람이 보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 마가예요.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마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나바의 조카로 나오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떠나죠. 근데 이 마가가 중도에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죠. 둘이 헤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마가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배가 여러 번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럼 추정해보면 아마 배 타고 파선당하고 이런 경험도 마가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 마가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마가를 챙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쓰는데, 그럼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마가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죠. 지금 이 현장에 없던 사람인데 지금 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까? 이 마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겠지만 베드로의 제자니까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바울도 여기 없었고 바나바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직접 겪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가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을 쓴 것,
쓰고 있는 것은 자신도 한때 그렇게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놓였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하였던 경험도 있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둔해진 그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지금 그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에고 에이미, 즉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해변의 모래 위를 걸으셨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고통의 풍랑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갈 것이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미 지금 나에게 뻗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완고해 줄 수 있다.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중간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풍랑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완고해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완고해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